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에서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에 있어서 거만하게 떠돌았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가 좀 읽으시면서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바로 읽으신 거 맞습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가 사실은 다니엘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환상 중에 꿈을 통해서 보게 된 이상을 적어 놓은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강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힘을 잘 사용하면 질서와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정부 혹은 나라 혹은 기업에서 힘이 있어야 할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질서의 내용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힘 있는 나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금, 은, 동상이 나왔습니다. 그 머리로부터 다리까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이야기를 이상 중에 보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금, 은, 노, 철 대단한 제국들에 대한 역사를 거기에서 언급해 줍니다. 진짜 찬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이 오늘 다니엘 7장에는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권력을 짐승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 권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라, 제국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혹은 힘 있는 사람, 혹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권력, 그것이 자리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말빨이든 그것이 인맥이든 그것이 학력이든 그 모든 것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권력,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왕이며 세상 권력입니다. 아니, 이 해석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은 본문 자체에서 이건 권력이다, 이건 나라다, 이건 왕이다 라고 콕 찍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아마 몇 주 뒤에 보게 될 겁니다. 17절,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콕 찍어 이 짐승이 왕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이 넷째 짐승을 4번째 나라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었대지요. 그리고 뿔 하나가 새로 났다지요. 아마도 그 뿔들이 어떤 권력자, 사람일 것으로 충분히 해석하기에 본문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짐승은 적어도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짐승은 동물이 아니라 왕, 권력자, 동시에 나라 혹은 정치 시스템, 제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힘을 영광스러운 제국, 나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한 번쯤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죠. 근데 그 짐승이 오늘 본문에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요, 이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하나님을 떠난 힘은, 하나님을 떠난 돈은, 하나님을 떠난 직위는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짐승처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권력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권력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삼키는 짐승일 뿐입니다. 권력은, 이 세상의 권력은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절 뒷부분부터 3절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이 장면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다를 혼돈과 혼란의 영역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나라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힘은 아래에서 끌어오릅니다. 혼란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권력은 욕망이라는 곳에서부터, 그 욕망의 깊은 곳에서 싹이 틉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경쟁과 충돌의 그 혼란 속에서 더 강해지고 이겨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은 점점 더 짐승화 되어 갑니다. 본문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 나오는 짐승이 사자입니다. 그리고는 모양이 좀 독특하죠. 날개도 떨어집니다. 사람처럼 걷는답니다. 5절에 보니까 곰이 나옵니다. 이 곰은 탐욕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표범이 나옵니다. 이 표범은 권위까지 가집니다. 7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짐승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상한 괴물 같은 짐승이 나와서 더 잔혹해집니다. 더 복잡합니다.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그 힘이 커질수록 더 깊은 타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쉽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역사 속에서 배웠던 그 제국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권력은 결국 타락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커질수록, 혹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혹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곳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힘이 몰리면 몰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쉽게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권력이 집중될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지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권력은 커질수록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해집니다. 한 나라의 힘이 강해질수록 사실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권력의 주변부는 더 피폐해지고 힘없는 나라와 개인은 더 취약해집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힘 있는 나라 주변에 그 옆에 있는 나라는 힘들었습니다. 한국만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힘이 강해졌을 때, 중국이 힘이 강해졌을 때 한국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유럽의 역사는 어느 나라가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나라들은 항상 핍박과 고난과 압제와 학살을 당해왔습니다. 나라만 그랬겠습니까?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어딘가에 집중될 때 그 옆에는 항상 취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먹고 찢고 짓밟는 겁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고기를 많이 먹어라, 짐승에게 이런 명제,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아 버리라고 기록합니다. 통찰력 있는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며 이건 권력의 발전 과정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 원리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더 가집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빼앗습니다. 빼앗을 뿐 아니라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냥 놔둬도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힘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것을 마저 빼앗고 그들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소비합니다. 사람을 위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고 소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세상 권력은 끝없이 확장해 가려는 성격을 가집니다. 짐승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먹고 계속 넓혀갑니다. 이것이 짐승 곧 권력의 특징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지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배웠고 역사 속에서 늘 발견하는 것은 한 나라가 힘이 강해지면 그 나라 안에만 머무는 일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를 침략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들끼리도 잘 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을 넓힙니다. 아니, 땅 넓히는 게 마치 게임인 것처럼 재미인 것처럼 해나갑니다. 그리고는 빼앗아 옵니다. 역사 이래로 힘이 강하고 번성했는데 제국이 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힘이 강했던 나라 중에 제국이 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제국은 한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역사 속에서 제국이 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만족을 모릅니다. 멈추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무너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항상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희생시킵니다. 사실은
역사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이 현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미국이 잘못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출현했던 패권국들 중에 가장 젠틀해. 그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를 만큼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수십 년의 역사 안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 미국이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미 세져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었을 때, 그리고 중국까지 손을 뻗어갈 때 미국은 뭐 했습니까? 필리핀,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세계대전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이 패권국이 되고 유엔을 만들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는 창을 열었지만, 사실은 권력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국 중심으로 갑니다. 미국이 특별히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라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특별히 더 나쁜 나라여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권력 자체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을 보실 때 여러분, 세상 권력이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의 눈입니다. 과거와 역사 속에서 제국과 권력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권력은 그럴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권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여전히 짐승, 세상 권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갑자기 다니엘서 본문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왜 가져오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이야기는 그냥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짐승에 대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다니엘의 환상을 이어받아서 사실은 오늘 다니엘이 썼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심볼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마지막 시대의 짐승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의 짐승이라고 말했던 것은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출처가 똑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올라오는가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혼란과 탐욕 덩어리 안에서 만들어진 권력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혼돈 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정치 권력인지, 그것이 돈의 힘인지, 혹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인지, 그게 기술의 패권인지,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그건 탐욕과 혼란 속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짐승에 이르면 통합되어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표범, 곰, 사자, 이름 없는 포악한 괴물이 등장했다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그 짐승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입 같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다니엘서에 나온 이 네 마리의 모든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짐승은 한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다니엘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막강한 권력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권력은 문화와 경제와 돈과 기술과 종교를 다 아울러 어느 것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한 어떤 권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따로따로 순서로 나왔다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 앞에 그 모든 것이 통합되어, 이것이 다른 기관인지 다른 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연합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이 뭐합니까? 성도를 공격합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은 7장 21절에 보면 짐승의 뿔이, 그 권력자가 성도를 공격한다라고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3장 7절입니다. 성도들과 싸웁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적삼아서 싸웁니다. 모든 종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을,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 권력이 자기 아래에 그 모든 종족과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그 발 아래 둘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성도를 압박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 짐승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걸 합치면 한때 1년,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반년, 3년 반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힙니다.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5절에 보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기를 42개월 동안 한다. 42개월이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이 숫자적으로 3년 반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어떤 기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반, 42개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하나님이 제한하신 그 기간 동안 성도를 박해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국가 권력에게 혹은 회사에서 여러분이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만사형통하기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플러스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리고 왜 기간을 특정해서 얘기해 줍니까? 그들이 아무리 권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우리 끝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니엘서의 짐승은 역사 속에 반복되는 권력으로 성도들을 박해했다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그 모든 악이 집약된 최종 권력의 형태로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려워하고 겁먹으라고 이 내용을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악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로 겁먹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권력의 최종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걸로 드러날 때 우리 눈에 분명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빌린다면 그들이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666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사람들의 이마와 손등에 찍게 하겠지요. 사실은 그건 어떤 형태의 기술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사실은 그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름, 누구 이름이었습니까? 666 짐승의 이름, 그 권력의 이름, 권력자의 이름, 그게 어디 찍힙니까? 이마와 손등에. 성경 여러 곳에 말합니다. 이마와 손등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며, 이마와 손등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히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인치시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걔네들이 우리에게 666을 찍으려고 해도 거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겁먹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7장 25절에 보면 세상 권력은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세상 권력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 대항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권력의 본질입니다. 계시록의 짐승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세상 권력의 마지막 모습, 끝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바꾸고 스스로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 권력, 세상 권력의 중심에는 항상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권력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된다 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문화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정치력이든, 그것이 군사력이든, 그것이 혹은 어떤 영향력이든, 그것이 말빨이든, 그것이 여러분 위에 있는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 없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몰릴 때, 하나님 없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려고 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선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쁜 놈, 나쁜 것이라고 권력을 다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서 조금 균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로마서는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네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다. 바울은 이상적인 통치자 아래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네로 황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에게 힘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아래에서 압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네로 위에 계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에 대해 기꺼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나라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국민으로서 세금도 적절하게 내시고요. 여러분, 법도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면, 그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면 기꺼이 그 앞에 저항하며 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권력이 하나님을 떠난 권력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서 균형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진짜 문제는 권력이 아니라 그 권력을 절대화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권력은 도구일 뿐입니다. 기회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성도는 권력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이 본문 다니엘서 다음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세상 권력을 보는 우리의 눈에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을 균형 있게 보는 눈뿐 아니라 분별하는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권력자라면 기꺼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세상은 그 권력을 점점 더 의지하며 세상 권력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권력을 추구합니다. 내가 한 직장에 오래 있었는데 진급이 안 돼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직장에서 30년을 일했는데 30년 전 월급으로 그대로 줘요. 그대로 그렇게 애뉴얼페이를 그렇게 줍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돈도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리도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도 권력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나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지요. 여러분 앞에 수천억, 그리고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글쎄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실 때, 아니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때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자리, 명예, 영향력, 그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 그 성공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차라리 실패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권력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 수도 있지만 탐욕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든 그 중간 중립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권력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적어도 그 권력을 손에 쥐십시오. 그 권력을 추구하십시오. 선한 영향력 혹은 사랑이 여러분의 그 힘의 밑바닥에 깔리도록 선택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권력은 점점 짐승처럼 변해가겠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계로 완성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힘을 사용하도록 매번 매 순간 다시 방향을 잡으시고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세상 권력과 세상 제도와 세상 문화는 더 복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이게 문화인지, 이게 영향력인지, 이게 친구하자는 건지, 나를 착취하자는 건지 구별하기 힘들게 여러분 옆으로 다가와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도는 권력의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질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